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성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박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님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었던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기 전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남겨야 하는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교회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전서가 16장입니다.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합독했듯이 고린도 후서로 연결돼서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할 말이 많았던 겁니다.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긴 서신을 심지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길래, 어떠한 사단의 그 미혹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장문의 서신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칭의를 받았느냐? 교회가 4분오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에 이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술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분열이 되니까 사단이 틈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분열이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미혹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분열이 되니까 단단해진 겁니다.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투기가 있고 모함이 있고,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요리하고 싶은 대로 4분오열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분쟁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 파라니, 바울 파라니, 아볼로 파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 비춰보자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 장로님 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요. 교회에 부목사님 파가 있고요. 교회에 신령한 권사님을 따르는 권사님 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음성 듣는다는 파가 있고요. 감동 파가 있고요. 성경 공부 파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미혹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8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총체적 난국이고 첫사랑을 잃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편지합니다.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회복하여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길의 끝이 어디였나요? 골고다. 예수님의 길의 끝이 어디였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부탁의 그 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서로 사랑하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신부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 아래 사단의 미혹이 관연한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싫다.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왜 저를 용서해야지 되고, 내가 왜 손해봐야지 되고, 내 음성이 맞는데, 내 환상이 맞는데, 내 통변이 맞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 아니냐고요. 이 위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가히 비밀한 것을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바울 들어 올린 겁니다. 지금 교회를 봐라.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라. 저 분열된 모습을, 내가 옳다 하고 있는 저들의 저 단단함을 보아라.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나의 때로는 감동, 꿈, 계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천사를 만났었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사모했었던, 또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오게 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13장 이후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어떤 능력을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마시우게 하는, 나의 것을 내어주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끝까지 이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나의 유익이 편하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해버리고, 외면하고, 같이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속 시원하고 편하고 넓은 길인가요? 무리를 모아서 함께 나의 옳음을 확증하고.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기이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다른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12장에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겠느냐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교회들에게 전하여라.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했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칭찬한 내용을 보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이 장 2절부터 우리 쭉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쉽냐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두 절 말씀이 함축되어 있지만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길임이고 열매이고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런 교회인데 책망하신대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왜죠? 무엇을 책망하죠?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지말에 죄악이 관연한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예비되어지고 있는 이 때에
누구는 올라가고 남겨지게 되어질 이때에 그것을 가르는 말씀이라고요. 근거라고요. 이거 하나 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십자가의 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벗은 자를 찾아가서 입혀주고 굶은 자를 찾아가서 먹여주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이것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환상받냐? 통변했냐? 교회를 얼마나 세웠냐? 그래서 처음 사랑이 너에게 남아있니? 네가 사역자였어? 네가 중직이고 재직이었어? 네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 그런데 너에게 사랑이 있니? 사랑이 남아있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을 분열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혈기가 등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너의 마음의 그 굳어짐이, 너의 마음의 그 뻣뻣함이, 너의 그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곳에 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느냐? 교회 안에, 이 열린 하늘문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애통했으면 교회를 보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보고 이런 마음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 중보를 통하여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 하나 이것 좀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거를 부탁하셨는데, 분쟁, 사랑이 식어짐, 나의 옳다함,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밟힐 수 있으니까, 조롱받으니까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11장 1절에 이하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미혹된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이 결과가 무엇이었죠?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요. 독사의 자식이었다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머리에 새겨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바울이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이는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태장으로 맞는 길이었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을 받는 길이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또 분쟁하고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또 감동, 또 무슨 꿈, 또 계시, 또 무슨 예언 가지고, 미혹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그 자랑하는 일로,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나 감동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대요. 재단 숯불이 아주 선지자급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면, 그것이 진짜라면 살리는 일이 있어야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례하죠? 왜 그곳에 나눔이 있죠? 왜 분쟁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다림줄로 달아보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자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지만, 아니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이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이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 받을 수 있잖아요. 너 죽은 자도 살렸다며, 손수건만 온 자도 병든 자들이 번떡번떡 일어났다며, 근데 너는 왜 못 고쳐?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찾는 자들이, 틈을 찾는 자들이, 미혹받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그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께서 성령의 인을 치는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고, 봤다고, 나의 이 은사를 보라고, 이 교회의 영광을 보라고, 우리 목사님의 이 능력을 보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고. 아니요,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엔 내가 없다. 미혹이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분쟁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다림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서 분리되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올라가느냐 남느냐라는 이 마지막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느냐,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은사를 나타냈고, 내가 교회를 얼마를 개척했고, 충성 봉사한 게 얼마고,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장로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다 된 밥에 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하냐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 내용을 편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신부들이 등은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자입니다. 에덴에 죽음이 들어오게 한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는요, 사단에게 있어서 일도 아니에요. 천사로 딱 가장하는 겁니다. 음성 들려주는 겁니다. 꿈 한 쌍 사탄 줄 수 있다니까요. 계시가 나타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15절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가 사탄의 일꾼이 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된지도 몰라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하려고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어떤 나무인지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말고는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전할 수가 없다. 우리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또 13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퀴즈를 해본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려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내가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가 퀴즈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뒤집어 본다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의 가정 안에도 있었고요,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자신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긍휼을 구하는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잃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지.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사가 그 알곡을 추수하여 곡간에 모으는 때인데 너희가 이때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른 부를, 다른 은혜를, 다른 영광을, 광명의 천사를, 나의 옳다함을, 나의 유익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히 말할 수 없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바울이 편지하는 거라고요. 살리고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3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십자가의 돌을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부탁되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전하게 될 것이고, 입맞출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긴 서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호련과 천상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남지 않는 것,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 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논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람이 이루지 못할 낙원에서 가르쳐 주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낙원에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가 342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 교회를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산도 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땅을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왜 산을 밀어서 평지를 되게 하여 주시고, 고센 땅이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자를 이미 10년 전에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태현 이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곳에 이 은혜 가운데에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분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단단함이 있다면, 아직도 나의 고집이 있다면, 아직도 나의 옳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마음,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확증하여서 영광의 날에 주님이 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